신명기서 1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1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같이 읽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와 갈 길을 지시한 자. 아멘. 예, 흔히들 연말이 되면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간다는 말을 해왔지만 금년처럼 다사다난했던 해도 드물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정치적 불안정과 심각해져가는 경제적인 어려움, 더 심각해져가는 진영, 계층 간의 갈등, 사회 혼란 등 편안한 뉴스거리가 별로 많지 않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올 한 해 믿음으로 사신다고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에 위로부터 내리시는 성령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새로운 해를 맞이할 때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한편은 기대하는 마음도 있고 한편은 두려운 마음도 동시에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새해는 무엇인가는 달라지지 않겠느냐는 기대와 동시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인생으로서 느끼는 두려움이 교차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일 것입니다. 어쩌면 올해는 기대보다 두려움이 앞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새해에 대해 긍정적으로 예상하는 보도들이나 평가들은 참 드문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많은 사람들은 기대보다는 올 한 해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두려움을 안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달라야 합니다. 우리 앞에 어떤 환경이 다가온다 해도 우리는 기대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신명기 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오래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원래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간절해서 다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신명기에 시작하는 1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명기라는 성경책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신명기 할 때 신자는 한자어로 다시 신자입니다. 즉 다시 거듭 계명을 주신 것을 기록한 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편적으로 쓸 때 신신당부한다 그런 말을 쓰죠. 그 말의 뜻은 거듭 다시 당부한다 그런 이야기. 영어로는 듀터로놈이라 그러죠.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처음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습니까?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서 받았습니다. 모세가 40주 40야를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은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래서 이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40여 년의 여정이 끝나가는 시간, 모압 광야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다시 두 번째로 그의 이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며 다시 언약을 확인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선포된 모세의 설교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 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는 대부분 이 모압 광야에서 행한 모세의 설교들로 구성되어 있죠. 40년 광야 생활을 마지막 바지에 이르러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지도자 모세가 모든 백성을 불러 목화하는 설교입니다. 어쩌면 단순한 설교가 아니라 이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관계임을 새롭게 하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간곡하게 전하는 메시지이죠. 그런데 이 신명기서에서 처음 언급하는 사건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불신앙의 사건입니다. 물론 역사적 순서를 따라 이 사건이 처음 오기도 하지만 또한 이 신명기서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진리를 이 처음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어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이제 새로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하는 그들의 삶에 꼭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롭게 출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명심해야 될 중요한 진리가 이 설교에 있는 것입니다.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 신명기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슴 깊이 새겨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핵심이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라. 여러분 너무 뻔한 이야기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 걸음걸음이 믿음의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2026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살겠다는 결심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장 특징적인 모습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에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는 길을 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갈 때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장애가 있어도, 어떤 반대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한번 정탐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했죠. 22절에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인생들은 뭐라고 말하기를 잘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한번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한다고 주장하기를 잘합니다. 그래서 12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정탐한 12정탐꾼이 돌아서 어떻게 보고합니까? 그 땅, 하나님 약속하신 땅 참으로 좋더라, 그렇게 보고합니다. 그러면서 올라가는 것을 절개하지 않습니다. 올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 땅의 상황들을 보고 평가해 보니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의도를 의심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목소리를 높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무너지면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게 됩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으면요,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의심하게 되어져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단계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27절을 보십시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무너진 그들, 두려움이 그들을 듣고 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우리를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라고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셨습니까?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애굽에서 인도해내셨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무엇 때문에 바로의 학정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물을 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흔들린 그들,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마저 매도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연약한 인생들이 자주 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참 가슴 아픈 일 중에 하나가 선한 의도를 악하게 오해하거나 매도하는 일을 만나면 참 가슴 아픕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선한 의도를 했는데 전혀 다르게 오해하고 해석해서 마음의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으시죠? 목회자로 살다 보면 가끔 경험합니다. 설명하면 또 다른 오해를 낳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며 오해가 풀리기를 기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잘 풀어보겠다고 대화를 했는데 그 대화 가운데 또 한 단어가 걸려가지고 또 더 오해가 돼요. 가슴 아프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을 베푸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신다.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에 데려왔다. 이 원망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그 시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만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삶에서도 만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어려운 환경, 문제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선하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고난과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에 그런 두려움, 의심, 원망의 화살을 쏘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 즉시 우리 마음에서 뽑아내셔야 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뽑아내셔야 합니다.
그 의심과 원망이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아 뿌리를 내려버리면 원망의 사람, 불평의 사람, 불신앙의 사람으로 전락하는 불행에 빠지기 쉽습니다. 살다가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가 부딪혀질 때 의심이 생기시죠. 그 의심을 깊이 묵상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확신하고 주장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환경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의심해버리면 원망의 사람으로 전락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다가오는 2026년에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두려움에 휩싸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의심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 일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앞에 다가오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려움을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이지만 여러분 문제를 너무 깊이 묵상하지 마십시오. 그러다 보면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 생각하며 더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에 빠지게 만듭니다. 문제를 넘어 역사하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앞에 당한 현실들을 직시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현실에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문제와 현실을 직시해야 되지만 그것을 너무 깊이 묵상하지 마십시오. 사탄은 우리를 두려움과 불신앙과 원망의 자리로 몰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 문제를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상하며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풍파많은 세상에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깊이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묵상하고 붙잡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분. 30절 말씀 주목해 보십시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마치 목자가 양떼를 이끌고 갈 때 앞서서 갈 길을 인도하는 것처럼 앞장서 가시면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의 백성된 우리를 위하여 앞서 가시며 우리의 미래를 헤쳐가시며 미래에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이죠.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나갈 때 우리는 후회 없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 때
허무하지 않고 귀한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있고, 하나님을 버린 사람은 모든 것이 있는 것 같으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앞서 가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앞서 가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30절 다시 보죠.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애굽의 포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셨습니다. 어떻게? 10가지 재앙을 내려 애굽의 모든 강력한 세력을 꺾어 놓으셨습니다. 그처럼 지금도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우리를 위해, 연약한 우리를 위해 싸워 주셨던 하나님, 이제도 2026년도에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우리 앞에 우리를 가로막는 문제와 세력들이 결코 호락호락한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강한 세력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정탐꾼들이 가서 잘못 본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가나안 땅의 성읍과 성곽들은 크고 튼튼했습니다. 그 자손들은 장대한 안악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들어가야 될 그 땅은 강력한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못 본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위해 싸우실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의 장애를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현실과 문제만을 보지 않습니다. 그 현실과 문제를 넘어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를 위해 일하실, 싸우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2020년 올 한 해도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에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여러분 앞에 막았을 것입니다. 때로는 마치 넘지 못할 산처럼 보이는 일들도 만나서 눈앞이 캄캄해질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건너지 못할 강과 같은 장애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문제 앞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믿음의 눈을 열어 우리의 문제와 상황을 넘어 우리를 위해 싸우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앞서 가시며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광야에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걷지 못할 만큼 험한 길을 가거나 우리의 능력으로 뛰어넘지 못할 만한 강이나 시련을 만날 때 하나님은 은혜의 손길로 아들을 안아주시듯이 안아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안는다라는 표현을 두 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신앙의 체험을 가지신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참 어려웠는데 돌아보니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안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라고 간증하실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의 힘만으로는 그럴 수 없을 정도의 어려움이 있다 해도 우리를 안고 그르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 때로는 치료의 손길로, 때로는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옮겨 주실 것입니다. 2026년 한 해도 우리를 안고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시는 분이십니다. 33절 말씀,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너희보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길을 먼저 가셔서 먼저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갈 길을 예비하고 지시하셨던 것이죠. 과거의 광야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이처럼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여정에도 동일하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을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복된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것, 우리의 가는 길에 순간순간 만나는 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으로 걸어갈 때 그의 백성의 길을 예비해 놓으시며 우리의 마지막 영원한 천국까지 예비해 놓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합니까?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32절 말씀에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순간순간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이 믿음이 흔들림으로 불안하고 두렵고, 그래서 낙심하고 주저앉고 그러기를 잘하는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2026년을 시작하면서 올 한 해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뛰어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결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먼저 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그의 능하신 팔로 안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드디어 한 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문제 많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 잠시 기도하고 우리 그 다음 순서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아무도 또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주님 나를 한 번 더 고백하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의 음성으로 들으십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때도 주님 나를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2026년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고백하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2026년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의 인생길에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나를 안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길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함으로 인생의 모든 두려움과 문제를 뛰어넘어 믿음의 길, 사명의 길, 내가 걸어가야 될 소명의 길을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하늘을 올려가는 이름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주의 품보다는 우리의 지만 혼란에도 우리의 길에 주시고 주의 은혜와
예, 우리 교역자들은 성도님들의 기도를 힘입고 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올 한 해를 앞서서 말씀으로 섬길 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해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잠시 여러분들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잡혀 나갑니다.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사랑하는 말씀 사역자들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들 잘 감당케 하시고 성도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풍성케 하는 주님의 도구들로 쓰임받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날에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 감사합니다. 늘 저희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 때 한번 격려의 박수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렷 격려. 예, 들어가시죠.